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사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니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목적을 분명히 아멘. 아멘. 한번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안 보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 놔두고 찾으러 가시는 거니까 잠깐 녹화 중단하시고 양을 찾으러 갔다 올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잠깐. 화장실 갔다 금방 오세요. 화장실 가든지 뭐 마시러 가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찬송과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42장 10절, 이사야 42장 10절. 42장 10절. 하나님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네.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이 양 미안한데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냅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거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은혜를 입도록. 왜냐하면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 아멘. 어린애들이 양 마리 저기 숨은 얼른 오시래. 양이 지금 숨어서 찾았어요. 말씀이 안 나가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도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99마리 양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 찾았어요. 이 나머지 집에 있던 의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때가 되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같이 우리가 불러드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0절의 말 그대로 새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처음에 둘러볼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맞다는 걸 말씀으로 제가 짝을 지은 게 여기 있잖아요. 세계 선교교회 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세계 선교교회 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저는 원래 동화처럼 의심이 많았는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는데 땅끝이 어딘데요? 분명히 이 말씀이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면 복음의 진행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리적 방향. 또 지금 말하는 땅끝이라고 그러면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땅끝까지 가려면 땅끝에 어떤 지점이 있는 거죠. 지리학자들이나 군인들 얘기하면 지리적 좌표가 돼요. 지도 정치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지도를 놓고 쭉 보는 걸 가지고 군사력으로 지도 정치한다.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방위가 따져가지고 동서와 남북 방위가 따져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 속에는요 완벽하게 군사들이 쓰는 지도 용어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위가 남유다니까 예루살렘 주위로 유다가 있는 거죠. 그 유다가 위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잖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성.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근데 우리가 이게 해외 선교사를 보내실 때 내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냥 적당히 내가 연수 찼으니까 신학교 나왔으니까 보내면, 물론 하나님은 성령을 다 하시지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의 특징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감동받으면은 성경 말씀보다도 그냥 일단은 가서 뛰쳐나가서 일단 저지르고 가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은 다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권능을 받지 않고 파송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많이 당하죠. 맞습니다. 예, 아직 죽어서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되는데 왜 죽냐고요. 이 말씀에 어긋났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끝까지 가는 건 다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둘씩 짝을 보내서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시켜서 훈련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돈을 다 모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줄 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그 삶의 고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혈루병이 뭔가를 알잖아요. 하혈하는 거잖아요. 여인. 하혈하니까 이게 안 멈추니까 자기 같은 돈 다 탕진하고 모든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의사를 다 병원마다 다 돌아다니지만 못 고친 거죠. 근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우실 때 어떻게든 그 밀치고 들어가는 거죠. 밀치고 들어갔을 때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옹이해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손댄 사람 없습니다.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마지막 단계에 파송시키실 때 권능을 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셔요. 이렇게 본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은 이제 다시 보내실 때에 분명히 나누죠. 땅까지 가서 내증이 되는 것은 되지만 먼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기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 선교사들이야 뭐 훈련 그냥 이게 체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런 목적에서 청년들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는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식 선교사를 보낼 때는 이걸 받지 않으면은 가서 일도 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많아요. 권능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한다고 권능이 오냐고 얼마나 좋겠어. 그럼 다 그냥 다 권능 받고 사도가 안 되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놨을 때 그 지도자를 거치지 않으면 권능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럼 교회 목사님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예민하게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 관계는 보이는 세계죠. 그러나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한 말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나가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잘 보면 아르비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와 금문의 빈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혈육에 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늘에서 영광의 주, 그 피파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주, 진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냥 막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간 공생할 때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근무할 모양도 없고 빛체도 없고 그런 예수님 뭐죠? 마루 땅에 나온 것처럼 이 수가지 몸체가 원래 가늘가늘한 거죠. 우리 저 미안한데요. 고성 목사 이제 연세가 되시거든요. 저렇게 예수님의 원래 2030대 청년이 되지만 몸이 가늘가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뭐 잘생겼다, 튼튼하다, 뭐 예를 들면 보디빌더가 있다, 그건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풍부할 만한 것이 없었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 이사야 53장에는 많이 땅에 나온 순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수처럼. 예수는 완전히 뭐
산 사람이고 예수는 들 사람이고 네. 야곱은 장막 가운데 가고 근데 축복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머니 말씀 듣는 야곱의 축복을 받잖아요. 네. 아멘. 장자보다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홍보 성모쌤도 홍보할 만한 곳이 없어. 저도 그럼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네. 저분을 보시고 아 예수님이 원래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러는데 아, 예. 할렐루야. 그래서 보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 보석은 멀리 가서 찾아다니지 말고 저 얼굴 보시고 보석이야. 네. 귀한 거. 보석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시면 비유니까 그러잖아요. 보석인데 보석은 돌덩어리인데 존칭을 쓰잖아요. 우와 보석이 여기 계시게 되잖아요. 보석이라고 얘기할 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예루살렘성을 지을 때 보석같이 아름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로 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쌓고 하는 게 이게 12,40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고 지어지려면 이 땅에서 성령의 훈련을 받을 때 온전한 집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돼요.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성령 받고 신학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한다면 그 뭔가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3년 반 따는 것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캐논이에요. 표대죠. 잣대예요, 잣대.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목사님한테 어느 정도 일정 단계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영적 세계 훈련받은 단계에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 내가 그 예배를 내가 버리냐? 안 돼! 사탄아! 내가 예배를 버리냐? 안 돼! 내 성전은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청지의 사명으로 이 성전을 지키리라! 하고 걸어왔죠. 아멘. 그때 다시 나를 은근히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떠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귀가 구가도 예배, 여기도 예배 다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면은 아멘. 거기 가면은 내가 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노래는 부르지만은 삶 속에서 내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가려고 하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가슴에는 원래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대단히 질서적이고 또 연단을 통과할 때는 내가 명한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실족한 거예요. 아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했지 증인으로 권능도 없이 그냥 뭐 신학교 나왔다 해서 부다닥 나가면은 가서 현지에 가서 애를 먹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죽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안 나가는 것보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현장에 부딪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예수님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오고 깨닫고 내가 성경대로 본능이 없이 오다 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도 현지에서 죄인들을 보이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받는구나 하고 이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현지 선교하면서 막 참으로 그러죠. 이게 잘 보시면 또 때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선교사님 계실지 모르지만 선교하다가 상처는 말씀하세요. 왜 암병걸레 돌아요?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권능이라는 말씀 속에 9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없이 권능을 임하면 뭔가 또 사역을 다 해야 돼요. 9가지 열매네. 그럼 결국은 권능을 받고 일할 때 9가지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이 일은 잘 보시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나니 성령의 일을 하는데 은사 없이 어떻게 일하는데? 근데 우리는 가르칠 때 9가지 은사 받고 나면은 다 받은 줄 알고 아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사랑.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능력을 해가다가 다 쓰러져요. 그래서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주의 이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능력이 좋은 건 많은데 이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은사를 입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모른다라는 서운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 9가지 은사 다음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어려워요.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웬만하면은 이 9가지 은사는 기도하면은 각 사람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다 와요. 기도했느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넘어지자 사도 바울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 온전한 9가지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은 이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능력은 강력하게 받아서 병자가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치료가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 때문에. 아멘. 보면은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야! 이렇게 막 일단 질러 나놓고는 그냥 막 능력 막 일어나는데 잘 보면은 혈기 불길이 막 하는 게 뭔 말이죠? 네? 사랑이 있으면 막 오래오래 가면 안 질러요. 그렇지만 의외로 능력 받은 분들 오래오래 감기고 호떡거리고 많이 그게 사랑 안에 온전히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살짝 벗어나면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서리로 어렵지만은 넘어지는 건 더 쉬워요. 제가 실제 5층 3층 빌라 이런 것들은 그냥 3일만 되면 빌라를 그냥 다 철거 다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3층 빌라 걸고 난 다음에 5층 빌라 지려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원래 빨리 이제 기술이 너무 빨라서 6개월은 다 짓고 그냥 해요. 하는데 정상으로 지려면 원래 1년을 지어야 맞아요. 제가 질 때는 6개월 만에 짓고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겨울에 짓는다. 그래도 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일주일 만에 한 층씩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저러나 늘 마음에 불안하지.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눈은 안 보이죠. 바깥에다 뭐 벽돌 쌓고 대리석 다 붙이고 뭐 안에다가 도배 다 해버리니까 안에 뭐 콘크리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건설 현장의 현실이 이와 같은 것으로 많이 지어진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때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때로는 반장을 입고 뭐 또는 소장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건축 회사 입장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면 공정을 100% 지키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죠. 누군가는 여기 들어와서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 본 거죠. 어느 목수, 형들 목수 그분이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소장님 왜 이러냐? 우리 집에 와서 좀 복수 좀 해줘요. 왜 이러고 내 딸이 새 집에 빌라 새 집을 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제가 이 목수하고 참 많이 싸웠었어요. 그냥 내 현장에 그 골조 형들 목수 오셨기 때문에 보면은 너무 거칠어요. 제발 좀 내 집 짓는 것처럼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모님이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그 새 집에 들어가거든요. 빌라에.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삶 속에서 제가 지는 것도 하나님 언젠가는 내 자식이 내가 진 집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참 이게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애원은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제 성령 안에서 보면은 집을 철거하는 데는 금방해요. 지을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비유죠.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천국을 이루고 전을 짓는다. 전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집이잖아요. 네. 우리는 성령 받으면 전이 다 지은 줄 알고 그냥 기도하다가 말다가 뭐 바쁘면 그냥 직장 갔다가 아니면 그게 뭔 말이죠. 집을 지려면 3년 반 예수님의 표본이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따라가는 것처럼 온전히 세상을 동지로 들어가면 성령대로 와요. 그런데 이 과정은 공통으로 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3년 반 가고 평신도라 해서 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던 사도들을 본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목사님의 훈련받은 그 단계를 넘고자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 1대1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상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작업을 해서 실제 그런 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여기 7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부르는 그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세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로 전환되나요? 어린 양의 제자로 넘어가요.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일 처음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7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부름을 받아요. 그 이름 맥락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누구한테 이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옮겨드린다? 예수님의 제자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어린 양들, 자기 제자를 길렀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과연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본인데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제자들을 어린 양의 제자들을 옮겨줄 수 있을까? 다 끼고 살죠. 대한민국에 여기 와서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이 왜 다 무너졌냐? 전 세계에 없는 기도원의 체제가 왜 무너졌냐? 70년대, 80년대까지도 부흥회를 한다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교단 안 따져서 성도들 보고 옆에 부흥회 한다 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 아멘. 누구나 다 의심 없이 교단을 떠나서 이웃 교회 부흥회 할 때 내 양들을 보내. 내가 먹을 수 없는 양이 있다면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자라나라. 아멘. 근데 오늘날 다 무너졌어. 못 가. 가면은 큰일 나. 너 잘못해서 말 쓰다 가면은 영을 잘못 받았다 하면 너 완전 기도원에 갔다 산기도 갔다 그럼 너 잘못된 영, 그 귀신 악령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누가 기도원을 이 지경을 만들었나? 목사님 아닌가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 그러면 한국 교회 목회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없는 기도원의 이 체제가 생각해 보세요. 불교 쪽에서 절간 다 만든 걸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시고, 확실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내가 명분이 좋고 내가 뜻이 옳다 할지라도 우상의 제사장인 부처의 제사장인 스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인 목사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였다면 같이 모여서 우리 종교 따지지 말고 평화. 우리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누구의 손에서? 저 문재인이 죄가 많으니까 저 대통령 7가지 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종교 따지지 말고 다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합시다. 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서 구원하고 문재인을 하야시킵시다. 이 구호를 얼마나 했으냐고. 누구요? 어린 양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복수하거나 여러 가지 연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명확하게 경고하시고 아시아 7교회에서는 아주 단호히 책망하시죠. 그러면은 7 이마에 이렇게 치시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치시고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이 쓰셨는데 어때요? 오직 성령을 받고 우상과 연합하지 않은 자인데 아주 깨끗해야죠. 오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신랑이신데 신랑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내가 온전히 그분들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심판의 때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천년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얘기하면요 바로 부쩍부쩍 뛰어요. 근데 이거 안전하잖아요. 사도들을 보내서 대한민국 땅끝까지 보내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영접하랬더니 아니 우선 죄인지 가는 걸 놔두고 우선 우리 문재인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짧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의 제사장, 부처의 제사장인 스님들과 또 가장 역사적으로 개신교회를 너무나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였던 천주교 신자들과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 천주교는 교황의 명령으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너희는 이승만과 유관순과 같은 저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에 가담하지 말아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3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천주교 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황이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종교 따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 사람 수만 다 채우면 그러면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거짓말이 되죠. 1000만 명 서명하면 저 문재인이 끌어내겠다고 얼마나 공포를 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 나팔을 부른다고요. 1000만 명만 보이면 서명만 받으면 문재인이 저걸 완전히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수를 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기도원의 300용사는 평생에 가르치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너희 수가 많으면 너희가 이겼다 할까봐 아니다. 3만 명 중에 주여되고 또 아니다. 또 주여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냐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 수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자고 했으니 지극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진노를 불러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의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언제 너에게 심판관이 되어왔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어찌하여 정죄에 빠르고 죄악에 달려가는 발걸음에 빠르단 말이냐? 여호와의 판이 짧아졌느냐? 네. 정죄에 달려가기 빠르지. 내 입에 말만 열면 어쩌다 저쩌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고백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이 회개 운동이 한국에 일어난다면 평양의 장대인고에 일어나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써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동방에서 일어나는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귀에 들렸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동방에서 비추시는 빛으로 온 세계 열방을 비추는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건데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은 재림 예수께서 어디에 서실 것인지 다시 그 서시는 그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근데 말씀은 가르칠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 놓고는 우상들과 연합하는 일들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서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순수한 교회, 순수한 성도들을 일으키려고 했지 우찌게 이렇게 수를 그냥 이것저것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10계명이 너무나 살벌하게 살아있는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 그의 영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힘과 영광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 모든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분들이 우상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들은 목탁 쓰고 연불 외우고 예, 불법을 저희는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법을 선포하고 있고 한 단상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한 단상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말씀이 선포된 거룩한 제단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제가 올라와서 불법을 선포하면은 한국의 어린 양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한 말씀이 어찌하여 같은 상에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성령의 법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불교의 저들이 섬기는 부처의 불법을 다시금 선포하잖아요. 목탁을 어찌하여 귀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교마에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합니다. 그 일을 한다면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법자야 하지 않으시겠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할 때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다는 걸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할 어겼을 때 불법의 사람들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당시 이 말씀하실 때는 세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실 때는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옛 계명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지만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지만 행위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열매로 간다고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는 건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지 한국의 정치가 어려운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순수한 신부의 그 모습으로 어린 양의 오기를 기다리시는지 거룩한 몸이 되는 이 일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때 자신을 준비하는 게 뭐죠? 신부가 계시록 19장 7절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는데 아내가 무엇을 준비하나요?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서 자신이 피 뿌리는 옷으로 어린 양의 피로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신부의 예복이 얼마나 깨끗하게 희게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희게 세마포옷을 입었는지 내가 세상에 죄를 지으면 세마포옷이 어쨌든 얼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보일로서 얼마나 피 뿌리는 은혜를 입고 내가 입은 이 옷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옷이 깨끗하게 빛나는 옷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정말로 세마포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보고 가고 다 알고 가. 예, 말 그대로 부활의 장 논쟁이 있을 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떨기나무 불빛 가운데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이삭이 죽었느냐? 야곱이 죽었느냐? 그렇지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면 아브라함도 만나겠죠. 아멘. 네, 성경은 살아있고 그랬으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삭도 만나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일 만나고 싶나요? 우리 목사님 만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성경에 내가 보면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쭉 성경에 있다가 보면은 내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꼭 맞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쭉 읽다가 보면 어느 구절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내가 나는 너와 나 사이의 성령으로 이와 같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체결된 것처럼 나는 너와 언약이 맺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보면 감동이 되고 믿으러 언약 쫙 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영적으로. 네. 그러면 믿음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게 사도잖아요. 내가 제자의 과정을 3년 반 동안 온전히 세상과 등지고 과정에 훈련이 없는데 내가 그냥 다 맺은 것처럼 가면은 제자로서 가는 거지 사도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3년 반 영적인 훈련을 다 마치고 가면은 사도로서 세움을 입고 보내심을 받는 거지만은 내가 훈련을 받다가 말다가 성경대로 훈련을 영적 세계 훈련을 받지 않고 가면은 그냥 제자의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시키는가 하면은 저는 어디에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배우는가 하면은 하나님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이라는 연고대 서울대 들어가려면 정말로 코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들은 연고대 서울대 들어가더라도 신앙이 없다면은 그냥 한 인생 성공하려고 세상의 학문 지식도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대하는 데는 코피 터지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한 영혼 한 생명이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내 입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날마다 정죄에 빠지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 한 죄인을 얻으려고 5천을 다니다가 한 죄인을 얻었는데 지옥 자식이 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뭔가 하면 그 제자들 입에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구대에 들어가려고 정말로 학문을 얼마나 내 온몸을 불살라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오늘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따가 졸리면 그냥 자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대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대학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거 이제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찌하면 좋을고 어찌하면 좋을고. 그렇지만 이제 소리 들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나는 못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내게 육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치료자 하는 여호와 라파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내게 부으소서. 이 은혜로 입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꼭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성령을 받았던 증표가 뭐죠? 기뻐요 일단.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증거,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나오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냥 눈 감고 너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일단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내 입에서 아버지라고 나온다. 그 다음에 주여라는 이게 호칭이 나온다. 그런 거죠. 내가 성령 받은 증거죠. 그 다음에 뭐죠?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치워져 가면서 권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체할 때까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쭉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하늘의 성산의 비밀을 볼 때 하나님, 성경은 나는 문자만 읽었는데 정말이네 이렇게 내 고백하는 말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큰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다 받고 깨달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가면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모를 때는 그냥 그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되라.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기도 들어가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나이 40살 돼서 세상 경력이 화려하죠. 그렇지만 갑자기 저보고 어린아이가 되라는데 저는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니고데모와 같은 거죠. 아니 내가 좀 못해. 독들어가 들어가야 되나? 그런 거죠.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면 또 애를 또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저처럼 어린아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 갓 나왔는데 육신의 나이가 저 같은 경우는 40살의 육신의 나이, 세상 웬만한 걸 다 경험하고 경영이라는 걸 다 이게 공직이든 이게 다 회사의 오너, 예를 들면 공무원의 공직 다 거치고 난 다음에 40살에 와서 어린아이가 되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뭐 이제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갓 나왔는데, 아니면 성령을 다 받았으면 어머니 태속에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를 태중에서 너희 어머니 못해 지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불렀는데,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할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를 받았다. 뭔 말이에요? 성령이 말라의 몸을 덮쳤더라. 성령을 받았으면은 비로소 내가 잉태되는 과정에 들어갔으면은 10달 지나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냥 벌써 나된 줄 알고 육신의 나이로 비유해가지고 내가 행사를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틀리죠. 내가 40살이 돼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럼 뭔 말이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안에서 만약에 목사님 소리가 뭐지래?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이거 안 돼. 어린아이는 엄마가 뭘 하는가 어린아이는 그냥 다 따라해요.
왜 엄마가 엄마 하면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 하면 아빠하고 이렇게 이게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세상 지식을 다 아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 하다니까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게 다 비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 심령으로 비고 빈 상태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안에서 옥토가 되고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하면 옥토가 되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멘. 내 안에 깊은 데서 목사님 말씀만 떨어지면 또 울어요. 해중성에서 이틀 말때 그냥 엉엉 울다가 그냥 뭐. 근데 해중성에 목사님 말씀 듣다가 엉엉 울 때 아무나 이건 아직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년 3절 있듯이 해중설교 하다가 통성기를 시킬 때 막 부르짖는데 누가 안 듣나? 이것도 아직 덜 된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회개가 덜 된 거라 내 안에 주장하는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온전히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신부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아멘. 그런 미나에서 아까 다시 또 잠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러면 아까 새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새 이름이 이사야서에 있어야죠. 네.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 계시록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주 왕의 이름이 있어야만.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7장 14절 이사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료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게 왕의 이름이잖아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만 가르쳐 주셨다가 때가 돼서 이제 새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임마누엘인데 때가 되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태복음 1장에 이르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구원자, 예수아라는 이름이 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도 여호와 하나님 이후에 새로 이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자체도 새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새 이름 속에 새 이름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뭔 이름이요? 구원자, 예수아. 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예수아는 어디에서 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근데 다시 오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은 잘 보면은 예수와 이름 자체가 뭔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의 이름의 뜻이 구원에 대한 이름이 있는 거지 심판에 대한 이름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조금 지혜 있게 보여본다면은 하나님 아무리 봐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 거지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어린 양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 직분자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율법을 성취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면 뭐라는 거죠? 대속의 죄, 속량의 죄, 희생제물로 짐승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거꾸로 다시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의 피로서 제사함을 주게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라면은 어린 양이자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두셨다면은 왕의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럼 이사야서 9장 6절 7절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보면은 다시 한번 7절 마지막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그럼 여기서 6절 7절이 아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에 여러 가지 직분이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에 가면은 멜세의 반사로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 곧 의의 왕이라 예수님의 직분을 히브리서 5장 7장 멜세의 반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요 말씀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초임사를 이루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놓으시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만은 그러나 초점을 어디 맞춰 놓는가 하면은 제사장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올 때는 뭐죠?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의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이름이 거기에 지금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거잖아요. 9장 6절에 지금 오신 이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살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 천에서 몸에 나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왕의 직분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1장 1절 11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넣고 사자가 소처럼 불을 뜯고 이게 뭐죠? 평화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사야 54장 11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그곳에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 말에 몸에서 나시는 거고 이새 뿌리에서 다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풀어내야 아마 저번에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신다면 우리 자세하게 된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그래서 물컵 있으면 왜냐하면 금방 말라고요. 물컵. 물은 잘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 오리지널로 따라요. 그거 저기 물은 안 지워져. 물이 잘 안 되니까요. 그걸로 그냥 하세요. 계속 있잖아요. 안 됐죠. 이걸 할게요. 전자 질판이 있어요. 됐습니다. 네. 많으니까 물은 어디서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다녀. 식당에서 쓰는 것들. 네? 식당에 요새 식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어린 양이 또 어디 가셨네.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서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장래의 일 예언된 거라 이사야 말씀을 조금 더 보고 오늘 하나님 전하는 것은 6.25 전쟁에 대해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말씀으로 통해서 이 한반도에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 세대에 우리 고개 넘기느라고 참 애도 많이 잡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상을 주시라고 대한민국에 아멘. 눈 뜨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하게 말씀을 받겠습니까? 쩍박 뿌리 흐른 이 말 그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보리고개라 연단 광야의 삶을 다 거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27뿔보다 더 달고 달달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 나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어린 양 한 마리 잠깐 길을 들어가야 돼.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 가셨어? 그래서 의인들 99번 여기 놔둘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이게 제가 이거 지나가잖아요. 3년 지나야 돌아올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부흥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린 양 예. 잃어버린 어린 양을 지구라고 해석해요. 많은 그 중에 하나 인류 지구의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거죠. 다른 저거에는 타락이 없는데 지구에 있는 이 종자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예, 지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뜻인가 보니까 지구 자가 응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쪽에다가 성경 중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투표를 해서 저기다 하나 붙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붙이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삶이 되고 삶 속에서 살아요. 제가 아까 그냥 저쪽 방에서 그거 찾아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시기 전에 아마 저번에 한번 들었으니까 이거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어딘가는 아시죠. 저는 그냥 분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야간에 지도만 한 장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만 한 장 두고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지도에다가 어디다가 끝이야 거기다 점 찍어놓은 데가 있죠. 원래 마음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좀 털어놓으신 분 어떠시냐고. 그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몸에 그냥 마음에다 비밀로 은밀한 비밀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산에 가서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깡패들에게 좀 마음에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슬쩍 겸손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한 여쭤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고 성읍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남유다 지파의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땅끝을 과연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면 땅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전일적으로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에게 마가복음도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회개 세례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어서 가면은 양을 맡기잖아요. 파송을 하실 때 양을 맡기는데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파송을 물론 뭐 한다고 다 오래해서 하다 보면 다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 한 의례가 있어요. 의식. 이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큰 물고기 113마리 이 의례 처음부터 들으실 때 저분이 많은 역할을 또 많은 적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할렐루야로 잃어버릴 때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죄 없는 의인 여러분들 이곳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뻐한 날이었으니까 또 물론 예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요. 자, 드리는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이거죠.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명령이잖아요. 사도들에게 3년 반 훈련시켜놓고 가만 보니까 공짜로 한 게 아니고 이제 3년 반 동안에 너희들 500명의 기적으로 또 하늘의 신뢰한 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는 게 제가 생각이 하나님 어딘가 땅끝이 어디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연하게 땅끝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삐 돌아가지고 끝까지 돌아오면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땅끝이네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동쪽으로 삐 돌아가지고 또 돌아오면 또 예루살렘 이 땅끝이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거 이제 지구라고 볼게요. UN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 대한민국은 내가 33이라는 숫자로 다 설계해놨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33이라는 숫자로. 예, 이 대한민국 한국을 33이라는 숫자로 해놨는데, 예,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죽기 살기로 그냥 33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온 막 역사치가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UN 깃발이에요. UN 깃발. UN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연합국으로서 UN의 깃발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었잖아요. 그 UN의 깃발을 지구의 UN 깃발을 지구고 그 다음에 월계수 입히는 거잖아요. 월계수 잎을 해놔놓고 올리브 잎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를 나눠놨는데 저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지구를 몇 등분을 해놨냐는 거죠. 내가 이거 중심으로 보고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할게요. 가로, 세로, 안 되겠다. 한 번 더 긋자. 안 되겠다. 한 번 더 긋자. 근데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그러면 1, 2, 3, 4, 5, 6, 7, 8이잖아요. 네. 몇 개일까요? 요거 하나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것도 가르쳐 주셔서 와 하나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네. 33년 살으신 거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실제 이름의 수는 헬라어로는 888이고 히브리어로는 322죠. 히브리어로는 322이고 헬라어로는 888이에요. 왜냐하면 8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상징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았다면 구약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33번 부르고 나면 물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구약성에 33번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사건을 저지르는 게 오히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고 어쨌든 베리트라는 의미로 구약에 둔 거는 33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수 33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33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을 모두 완성을 하려면 이 33이라는 수에 맞춰서 33년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돼. 정말 언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는 거죠. 자, 육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아, 대한민국은 33이라는 숫자로 내가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디자인 코리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33이라는 숫자로 설계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 유엔 깃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능하면 미국에 우리 미국의 형제자매들한테 교회에 관한 얘기를 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본부가 한국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전 세계로 버렸다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올 때는 신분이 뭔가를 아시죠? 심판해주고 왕으로 오시잖아요. 진짜 통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통치 질서, 보좌를 다윗의 보좌, 다윗의 나라에 앉아서 다윗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냐? 물론 뭐 광고는 아니지만 미국의 신이제 곱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서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는데, 그죠? 우리는 외국에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대한 예언을 쏟아낼 때 계시록 4장 3절이 연결된 거죠. 볼까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계시록 4장 3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말씀이에요. 기계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곡서 같더라. 예, 요번에 어떤가 하면 계시 5장 1절이잖아요. 그 위에 지금 현재 너무 아름답고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다고 하면 계시 5장 1절. 내가 보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 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 이 두 마리 책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마리 책을 취하시고 7인을 되신 분이 이제 계시 5장 5절이고 이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이 보고 울었더니 두 마리 책을 받아서 펴거나 보거나 7인을 깨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울은 거죠. 그랬더니 계시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두 마리 책을 취하시고 7인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 요한 당시에는 7인이 안 되신 거죠. 비밀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AD 96년에 박모선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니까 그때는 좀 파수단도 없고 책이 61권으로 재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도 요한에게는 온전히 열렸지만은 아시아 7교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해람을 시킨 거니까 열렸지만은 2000년 후에 오늘날 되는 걸 아시아 7교회에 다 가르쳐준 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밀은 때가 돼서 열리는 것은 마지막 때 열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7인을 온전히 다 대신 그분이 이 땅에서 대신 대로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펼쳐지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면 뭐죠? 이 33이라는 수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습 그려놓고 디자인 다 해놓고 이미 깃발을 다 만들어놨는데 한가운데는 보좌가 베풀었다면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이런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게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미국은 동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 지구인데요. 지구인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동서남북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디면 이쪽에 지중해 쪽 이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는 그대로 북쪽을 쭉 간다면 약간 위쪽에 있어야 돼요. 한국은 여기 있는 거죠. 미국은 이쪽에 있는 거죠. 잘 보면은 이스라엘은 I잖아요. I. 한국은 K잖아요. 미국은 A죠. 그리고 세 나라가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 나라를 중심으로 오늘날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 성경을 받고 언약이 있는 나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손이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또 말씀에 기록되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가는 오늘날 전체 돌아가는 걸 봐야 온전히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아메리카, 미국, K, 코리아 합치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많이 봐요. 뭐죠? 세계 합치면요? 또 뭐? 혹시 중식은 아니죠? 기아. 그 뿌리시면 돼요. AR. 그래서 지구에 유엔이 깃발이 원래 지구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있죠. 미국이 있죠. 우리 한국이 약간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한국이 있죠. 우리 세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거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합치면 이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신의 수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 2절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온 지구상에 운행하실 때 잘 보시면은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거의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성경을 준 나라, 아메리카는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에 전해준 나라,
고레아는 다시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심판의 주 왕의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자기를 말씀하시고 어떤 한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갈세라고 얘기하는데 왕위를 받으라고 각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죽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 한 귀인이 가는데 종들이 뒤로 따라 보내가지고 이보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 뭔 말이죠? 내가 귀인으로서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이 비유를 들 때 그 앞에 있는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부들부들 떠는 거죠. 비유로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10명의 문화를 받은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이 누구냐고요? 당시의 제사장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죽여버립니다. 문화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있는 열문화의 비유를 읽을 때 어떤 한 귀인이 먼 나라에 뭘 받으러 온다? 왕위를.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사야 전체의 맥락을 볼 때는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왜냐하면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이사야 50장에서 59장의 말씀은 초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에서 49장의 말씀은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에 36장에서 39장에 예루살렘만 산헤립 아수르에 의해서 남은 상태에서 이사야 39장이 끝나고 나머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고레스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다시 오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때에 있고 50장 초림이어서 십자가 고난의 종은 50장 때에 있고 다시 빛을 발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은 60장에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열문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한 귀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 어디 아주 먼 나라 동방 땅끝 그곳으로 가서 왕위를 받아보는데 전 세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245개 민족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된 수가 193개국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겁게 왕의 왕 주의 주라고 찬양 부르고 또 새벽부터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신약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구약의 성경대로 신약에 와서 영적 예배로 그것도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국민들이 그냥 온 전국에 교회가 다 있으니까 보면은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무슨 저 일하러 가나 쟤들 왜 저래? 왜 4시부터 일어나서 어디 가나 봤더니 전부 교회를 간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그 미국에서 소원하지 하지 말고 미국의 교회를 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성경대로 새벽 예배는 없잖아요. 그것도 저기 미국은 동방이 아니에요. 동방이 아닌데 이스라엘 성경에 응하려면 반드시 동방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곳이. 그래서 미국은 우리에게 선교사로서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고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웠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빚을 갚고 우리가 과연 미국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을 새마을운동을 배치마키 한 것이 유대인들의 협동농대와 키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의 어머니 프란치스코 도로가 예수